12장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다른 하나는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공의와 자비 사이. 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루케이도가 맞나 루카도가 맞나 노래 가사도 있지 않는가. 어떤 이는 포테이토 감자라고 하고 어떤 이는 포타토라 하네. 내 이름도 그 노래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루케이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루카도라 하네. 공식적으로 루케이도가 맞다. 물론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샌 안토니오에 오셨을 때 나를 맥스 루카도라고 지칭하셨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루카도라고 하시면 루카도가 맞지 않겠는가. 이런 혼란 때문에 간혹 난처한 순간들이 있다. 교인 한 사람의 직장에 신방을 갔을 때의 일이다. 그의 동료 직원이 나를 알아봤다. 우리 교회에도 왔었고 내 책도 읽어본 여자였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 여자는 반색을 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 발음부터 고쳐주는 것은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직원들 몇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나를 소개할 때마다 틀린 발음도 반복됐다. 셀리, 이분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에요. 조, 맥스 루카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밥,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세요. 탐, 이분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입니다. 나는 감히 말 허리를 끊고 발음을 고쳐줄 수 없어 그저 웃으며 공손히 인사했다. 게다가 대여섯 번 그렇게 말한 뒤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녀는 당황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진퇴양난의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교인을 만나자 대화의 축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만나 뵈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말했다. 몇몇이 함께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난주에 집사람과 함께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 성함을 어떻게 발음할까 그런 얘기를 했지요. 루케이도가 맞습니까? 루카도가 맞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었다. 진실로 말하자니 여자가 난처하게 될 것이고 거짓을 말하자니 남자에게 잘못 알려주는 꼴이다. 여자에게는 자비를 필요했고 남자에게는 정답이 필요했다. 여자에게는 관대하고 남자에게는 솔직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동시에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루카도가 맞습니다. 루카도라고 발음합니다. 조상들이여 용서하소서. 하지만 그 일로 얻은 값진 소득도 있었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꼈다. 규모는 내 경우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여자 앞에서 처한 상황이 곧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상황이다. 그분은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지키실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와 긍휼을 함께 베푸실 수 있을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묵과하실 수 있을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처벌하실 수 있을까? 제3의 해답, 십자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대답해도 다 석연찮다. 그러나 그분의 관점으로 보면 세 번째 해답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눈길을 어디로 돌리든 십자가 없는 곳이 있는가? 교회당 첨탑에 세워진 십자가, 무덤의 비석에 새겨진 십자가, 반지에 새겨 넣은 십자가,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 십자가는 세계 어디서나 기독교의 상징이다. 고문의 도구가 희망의 물결을 주도하게 되다니 엉뚱한 선택 아닌가? 다른 종교들의 상징물은 한결같다. 유대교의 다이수별, 해교의 초승달 문양, 불교의 연꽃. 하지만 기독교의 십자가, 처형의 도구를 당신이라면 사형용으로 쓰는 소형 전기 의자를 목에 걸고 다니겠는가? 교수형 밧줄에 금을 입혀 벽에 걸어두겠는가? 명함에 총살형 집대형의 사진을 그려 넣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하는 일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사람들도 많다. 당신이라면 기도할 때 예컨대 단두대의 모양으로 긋겠는가? 양 어깨와 이망에 손을 대는 대신 손바닥에 일격을 가하는 것은 어떤가?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는가? 십자가는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가? 대답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십자가 자체를 보면 된다.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 하나는 양옆으로 뻗는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는 위로 향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놓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벌하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메시지.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 그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당신은 이 땅에 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범죄에 대해 마땅히 진노를 바라신다.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다. 당신은 받지 않는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죄는 벌을 받았지만 당신은 안전하다. 십자가의 그림자에 가려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지만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도덕적 의무 때문에? 천국의 규정 때문에? 부모 본분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으시다. 게다가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당신이라며 그렇게 하겠는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식의 목숨을 내놓겠는가? 나는 못한다. 내 목숨이라면 기꺼이 대신 바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 하지만 내 딸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낼 이들의 명단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을 것이다. 연필조차 필요 없다. 명단에 올릴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단에는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있다. 그분의 사랑의 범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쉬운 성경. 세로 막대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당히 선포하듯 가로 막대기는 그분의 사랑을 선포한다. 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넓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과 같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유럽인들을 혹은 아프리카인들을,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혹은 성공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혹은 나이 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읽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그 세상 당신도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대학은 당신을 제외시킨다. 가격이 안 되면 사업도 당신을 외면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착하지 않으면 일부 교회에서 마저 당신을 따돌린다. 하지만 대학도 사업과 교회는 당신을 빼놓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끼워주신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 앞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으로 왼쪽으로 펴신 뒤 그 위치에 못을 박아 버리셨다. 당신은 사랑하면서 죽어간 사실을 당신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랑에도 필시 한계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가늠한 다윗은 그 한계를 찾지 못했다. 살인범 바울도 그 한계를 찾지 못했다. 배반자 베드로도 그 한계를 찾지 못했다. 삶에 관한한 그들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었다. 그들도 당신처럼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목록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했다.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쓰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까지 알고 계신다.